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7절 함께 읽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 거룩히 구별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향해 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결혼 예식 순서 중에는 혼인 서약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혼인 서약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랑 나계수군은 신부 박소영 양을 아내로 맞이하여 한평생 사랑하며 귀중히 여기고 도와주고 위로하며 고락간에 변치 않고 생전에 일정한 부부의 대를 따라 남편된 의무를 굳게 지킬 것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합니까? 신부를 위한 혼인 서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부 박소영 양은 신랑 나계수군을 남편으로 맞아 한평생 사랑하며 귀중히 여기고 도와주고 위로하며 순종하고 고락간에 변치 않고 생전에 일정한 부부의 대의를 따라 아내된 본분을 다할 것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약속합니까? 혼인서약에 대해 신랑 신부는 기꺼이 다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혼인서약서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생각하면 끔찍한 내용입니다. 신랑은 부부의 대의에 따라 남편된 의무를 하겠다라고 서약합니다. 신부는 부부의 대의에 따라 아내된 의무를 하겠다라고 서약합니다. 부부의 대의에 따라 남편과 아내의 의무를 한다라는 것은 이제는 다른 여자 만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다른 남자 만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지구상의 인구가 약 80억 명 정도가 됩니다. 대략 남자가 40억 명 정도가 되고 여자가 40억 명 정도가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는 세상에 존재하는 40억 명의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습니다. 그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40억 명의 남자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습니다. 그는 혼인서약하는 순간 신랑이든 신부이든 39억 9,990만 9,999명을 만나 연애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결혼식 날은 일생일대의 최고의 비극의 날입니다. 그런데 왜 신랑 신부는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이며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 역시 기쁨으로 축하해 주는 것입니까? 39억 9,999만 9,999명에 대해 연애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박탈당한 날인데도 기뻐하며 축하하는 이유는 한 사람에게 구속당하는 기쁨을 선택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신랑 신부는 39억 9,999만 9,999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한 사람에게 구속당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 신랑의 의무와 신부의 의무를 선택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간 광야를 지난 후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인간 세상의 사건으로 비유하자면 시내산 언약은 결혼 언약입니다. 시내산 자락에서의 머물게 된 1년의 기간은 신혼 기간입니다. 그러면 십계명은 무엇이겠습니까? 부부의 대의를 따라 아내 된 자의 본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랑은 남편 된 본분을 다하면서 신부는 아내 된 본분을 다하면서 행복을 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는 십계명으로 표시된 하나님 백성의 본분을 다하면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부가 아내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신부의 본분을 다할 수 있고 신부의 본분을 다하면서 행복을 누려갈 수 있듯이 하나님과 혼인관계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부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부된 언약 백성의 본분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언약 백성의 본분인 십계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2개의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돌판에는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 전부를 다루면 좋겠지만 이 짧은 설교 시간에 다 다루기는 어렵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만 집중적으로 다루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용이 좀 비교적 쉽습니다. 그거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십계명에 대해 갖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뭐뭐 하지 말라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면 1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이고 2계명은 형상을 새기지 말라이고 3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이고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이고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이고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이고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이고 10계명은 탐내지 말라입니다. 계명의 대부분이 말라, 하지 말라입니다. 10계명의 대부분이 하지 말라야. 이렇다 보니 10계명을 새로운 속박의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10계명은 속박이 아니라 자유케 하는 말씀입니다. 10계명은 애굽에서 해방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해방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십계명은 애굽에서 해방된 사람들을 또 다른 차원에서 속박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해방된 사람들이 얻게 된 자유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대부분이 뭐뭐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은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뭐뭐 하지 말라 라는 말을 이 말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고 아담과 하와에게 해준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 인간에게 하신 말씀 중 가장 중요한 말씀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말씀은 겉으로 보면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를 제한하는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라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말씀이 진짜 자유를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듯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 십계명도 대부분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담과 하와를 자유를 누리게 하는 말씀이었듯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를 누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에덴 동산에서 주셨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말씀을 시내산에서 주십니다. 그렇다면 시내산은 에덴 동산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달리 표현하면 시내산은 에덴 동산을 회복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나오는 계명들을 깊이 묵상하면 이게 에덴 동산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들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수도 없이 고백하고 있고, 송이꿀보다도 달다 라고 말하고 있고, 정금보다 더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한다, 달다, 사랑한다, 이런 단어들과 잘 어울리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십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악함만 발견할 뿐이지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십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을 보면 이런 게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모습으로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신학에서는 구원을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라고 정의하곤 합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모습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면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1계명에서 4계명의 모습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갈수록 사람과 관련하여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예수를 정말 잘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10계명의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이상하게 예수를 믿고 있는지는 이 10계명을 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예수를 바르게 잘 믿고 있는지 이상하게 예수를 믿고 있는지를 분간하기 위해서는 그 10계명의 각각의 의미들을 알아야 되겠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만 설명드릴 텐데 이 설명을 들으면서 내가 예수를 바르게 믿고 있는지 이상하게 예수를 믿고 있는지 스스로가 점검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기 전에 당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걸 통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신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내 일이 잘 되어 가느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릇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갑니다.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은 이 하나님과 관련하여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 가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4개의 계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첫 번째 계명은 너무나도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원어를 사용해서 본래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어를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로우, 하야, 아부, 엘로힘, 아헤르, 알파님. 이 로우라는 말은 무엇이 아니다라는 뜻이고 하야는 두다라는 뜻이고 아부는 아버지라는 뜻이고 엘로힘은 신들, 신의 복수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헤르는 다른 또 하나의 라는 뜻이고 알은 위, 옆이라는 뜻이고 파님은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 아버지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입니다. 의역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간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신들을 두지 않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게 될 때 나타나는 모습 첫 번째는 하나님 얼굴 앞에 두었던 많은 것들이 제거되어 나와 하나님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없게 한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형상 회복이 덜 될수록 나와 하나님 얼굴 사이에는 수많은 다른 신들이 많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신들을 둔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신이라고 번역된 엘로힘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통상적으로 신 혹은 높은 관리 이런 뜻으로 번역되지만 경의를 표하는 존재라는 말에서 유래됩니다. 엘로힘이라는 말은 경의를 표할 만큼 우러러보는 대상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엘로힘이 누군가에게는 신일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돈일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자식일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성공일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경의를 표할 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엘로힘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계명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나와 하나님 얼굴 사이에 있었던 그 수많은 엘로힘들을 하나님 얼굴 뒤편으로 옮겨 놓아라 라고 말입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설명하면 내가 중요하게 여겨오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위해 하나님 뒤쪽으로 옮겨 놓는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해하기 쉽게 이제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돈을 좋아하는 것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헷갈리죠? 돈을 좋아하는 것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그럼 또 다른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이 저를 알아온 지가 좀 되셨는데 질문 드립니다. 나계수 목사는 돈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까?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까? 예, 잘 아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저 돈을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돈을 좋아하는 것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나와 하나님 얼굴 사이에 돈이 들어와서 돈이 하나님 얼굴보다 더 앞에 있으면 그건 죄입니다. 나와 하나님 얼굴 사이에 돈이 들어와 있다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돈 뒤에 있다라면 그거는 일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있고 돈 뒤에 하나님 있으면 그건 죄가 됩니다.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 가게 되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이 돈이 하나님 얼굴 뒤편으로 옮겨갑니다. 인간 세상에는 숱한 엘로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때는 이 숱한 엘로힘들이 하나님 얼굴보다 더 앞에 존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게 되면 이 숱한 엘로힘들이 하나님 얼굴 뒤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제 내가 예수를 바르게 믿고 있는지 이상하게 믿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중 백미는 천국 대언장이라고 하는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을 보면 십계명과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산상수훈에는 팔복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데 그 팔복 중 가장 먼저 등장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입니다. 자,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가난하다라는 말을 종종 쓰곤 합니다. 저 사람 참 가난해 이런 말을 쓰는데 자, 저 사람 가난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저 사람 돈이 없어 이런 뜻이죠.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하나님 얼굴 앞에 세워놓았던 것들이 적거나 없다라는 뜻입니다. 즉 나와 하나님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것이 마음의 가난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마음이 가난하면 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지 이제 그 이유를 금방 아실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오직 내 앞에 하나님의 얼굴밖에 없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십계명의 1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한국의 신자들은 자신들이 대부분 1계명을 지키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고 있으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는 이 1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굳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은 10계명 중 몇 계명을 지키기가 가장 어려우십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저는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1계명입니다 라고 답변할 생각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나와 하나님 얼굴 사이에 적지 않은 엘로힘들을 두고 살아갑니다. 1계명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 뒤쪽에 있던 하나님을 맨 앞으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신부가 결혼할 때 자신이 호감을 갖고 있었던 수많은 남자들을 뒤로 하고 그 신랑이 될 청년을 가장 앞으로 데리고 와서 호감을 갖고 있었던 그 모든 남자들 앞에 세워놓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혼이 이런 것이죠. 신랑 된 청년을 다른 남자들보다 맨 앞에 세워놓는 것, 그게 결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수많은 엘로힘들보다 맨 앞에 세워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수록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계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두 번째 계명을 이해할 때 적지 않은 분들이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이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이런 뜻이라면 첫 번째 계명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첫 번째 계명이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계명과 똑같은 의미인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에 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나온 지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불과 몇 개월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더니 마른 땅으로 만드신 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는 홍해에서 몰살시켰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매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섬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있을 가능성이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두 번째 계명으로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계명에 나오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4절에 나오는 우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페셀이라는 말인데 이 단어의 원형이 파살입니다. 파살이라는 말은 새기다, 조각하다, 형상을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큰 유혹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려고 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지 말라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시내산 자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출애굽기 32장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은 자세히 다루려고 하는데, 자,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요 4절 말씀만 그대로 좀 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말씀을 받고 있을 때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그 송아지 형상을 가리켜 송아지 우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송아지 형상을 만들면서 단 한순간도 단 한 명도 이건 우상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상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로 바꾸는 게 합당하다라고 위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고자 하는 동기,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즉 내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새긴다고 하면서 하필이면 금송아지 형상으로 새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김새가 송아지처럼 생겼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소는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이것을 수도 없이 수백 년 동안 보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면서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것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셨으면 좋겠다 라는 동기에서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만든 형상에는 그 의도와 동기가 있게 되는데 그 의도와 동기가 자신의 욕망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형상은 아닐지라도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각자의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는 이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이 두 번째 계명을 설명하시면서 6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계명이란 하나님 말씀, 십계명 이런 걸 의미하죠. 계명은 형상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욕망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갈수록 내 욕망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계명을 한번 보십시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질문 드립니다. 혹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혹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더 근본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망령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망령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기 위해 네이버 사전에 검색해 봤더니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남, 노망이라고 표현하기도 함.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일어나지도 않을 것 같은 일을 이렇게 중요한 계명으로 말씀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말은 여호와의 이름을 아예 부르지 말라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부르라는 말입니까? 부르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자주 부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말은 바르게 부르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망령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이 무슨 뜻인지를 보십시다. 망령이라는 단어가 샤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황폐하다, 텅 비다, 헛되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해서 부르다라는 단어가 나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들어올리다, 높이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보이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텅 비어있게 보이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황폐하게 보이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계명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실제 하나님의 이름답게 드러내라. 이렇게 말입니다. 이름을 부르라라는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름을 팔아라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종종 쓰는 표현 중에 이름을 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판다 이런 말이 있죠. 망령되이 이름을 판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준비물을 사가지고 가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집에 왔다가는 지각할 것 같아서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빠, 준비물 사서 와야 했는데 까먹었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제가 그 학교 앞에 문방구에 가서 내 이름 대고 준비물 사. 내가 가서 돈 낼게. 우리 아이가 문방구에 가서 문방구 주인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빠는 예수 그린교회 나계수 목사님인데요. 돈 곧 갖다 준대요. 하면서 준비물을 사서 학교에 갔습니다. 제 아이는 제 이름을 팔아 준비물을 사서 학교에 갑니다.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제 아이가 집에 왔는데 저희 부부가 없습니다. 부모가 없자 호기심에 술을 먹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에게 술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제 이름을 팝니다. 우리 아빠가 예수 그린교회 나계수 목사님인데요. 술 5병하고 담배 1갑 주세요. 아빠가 와서 돈 드린대요. 똑같이 아빠 이름을 팔아서 물건을 가지고 오지만 전자는 제 이름을 바르게 판 것이고 후자는 제 이름을 망령되이 판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팝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팝니다. 우리는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팔고 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래 이름대로 팔고 있는지 아니면 망령되이 팔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싸우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싸우는지 마을 주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파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주변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파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계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에 대한 계명인데, 네 번째 계명에서도 많은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주일에 딴 데 가지 않고 교회에 오면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일에 교회에 오면 그것이 정말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일까요? 신자들에게 10계명 중 네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열의 9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50점짜리 답변입니다. 대부분의 시험에서 60점 미만이면 과락인 거 알고 계시죠?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은 엄밀히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8절을 잘 보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라는 말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거룩하게 지키라 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안식일을 기억한다라는 말의 본래의 뉘앙스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3400년 전에 시내산 자락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 불과 3개월 전까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살이 하는 동안 안식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안식일이 없죠. 좋은 게 무슨 안식일이 있습니까? 수백 년 동안 안식일이 없이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일곱째 날이니까 하루하루를 세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세야 그래야 일곱째 날이 어떤 날인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를 세면서 사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세라라는 말은 하루하루를 자유인으로 살아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십시오.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엿새 동안 힘써 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엿새를 세워야만 합니다. 그런데 엿새 동안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까? 힘써서 너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엿새 동안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일을 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유인이 되어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일주일 내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라, 너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실 일이지 왜 일곱 번째 날은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말은 따로 구별해 놓아라 이런 뜻입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구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엿새 동안은 내 행복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일곱째 날은 따로 구별해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엿새 동안 내 행복을 위해 나의 일을 하는 자유인으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욕심과 욕망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엿새 동안 자유를 누리다 보면 자칫하면 그 자유는 방종으로 전락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엿새 동안 자유인으로 살다 보면 자칫하면 내가 주인 되어 살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막아주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은 혹시 엿새 동안 내 행복을 위해서 살다가 욕망의 노예로 전락해버리지는 않았는지, 성공의 노예로 전락해버리지는 않았는지, 돈의 노예로 전락해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함으로 욕망의 노예에서, 성공과 돈의 노예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입니다. 자유인은 욕망을 통제하고 절제합니다. 욕망을 통제하고 절제하면서 행복을 누려갑니다. 자유인이 되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그 7번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협하는 욕심과 욕망을 스탑, 그치게 함으로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안식일은 욕망을 통제하고 절제하는 날이기에 예수님은 일부러 생명을 살리기 위해 병든 자를 살리는 일을 안식일에 하시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을 함으로 욕망을 통제하고 절제하신 것이죠.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10가지 말씀, 자유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십계명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된 사람들에게 자유인으로 사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뜨려 종으로 살게 만들어버립니다.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십계명과 정확히 반대가 됩니다. 반면에 죄의 종에서 자유인이 된 사람들, 즉 구원받은 사람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가는 사람들은 자유인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자유인의 삶의 방식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모습이 내 삶에서 구현되어가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1계명에서 4계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산다라는 말입니다. 자유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려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유인의 삶의 방식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합니다. 자유인이 누리는 기쁨을 주시기 위해 피 흘려 죽으셨으니 하나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